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직장인은 회사와 월급을 의지합니다. 사업가는 자본을 의지하고, 국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잠시 붙잡을 것을 붙잡으면 함께 무너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이나 그 병거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돈을 의지하지요. 과학 기술을 의지하고 인공지능 AI를 의지하고 또 강대국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모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17장에서 20장까지는요. 아람, 즉 다메섹을 말하죠. 그리고 에브라임, 구스,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유다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동쪽에서는 아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강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애굽을 의지했고 어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저축 통장에 돈을 계산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두 손으로 세상을 붙잡으려 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말은 성경의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붙잡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가룟 유다도 돈을 붙잡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붙잡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붙잡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셋째,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하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이사야 17장은 다메섹, 곧 아람의 수도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다메섹은요, 당시 매우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다메섹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요.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메섹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어요. 왜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요,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남유다에게도 우리 편이 되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나를 믿어라.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합니다. 돈은 보이지요. 권력도 보이고 사람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은 매우 아름다운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리라.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이지요. 평안할 때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축 통장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직장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건강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모라든가 자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함께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둘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8장과 19장에는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구스와 애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름을 들으면 작은 나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애굽은 수천 년 동안 세계 문명을 이끌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나라,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애굽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입니다. 사람은요, 강대국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강대국도 당신 손안에 있는 한 개의 나라로 보십니다. 이사야 18장은 구스를 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구스는 당시에 외교력이 아주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빠른 배를 보내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들은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용히 나의 처소에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회의를 하고 동맹을 맺고 계약을 맺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조급해지잖아요. 빨리 해결해야 하고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도 지도자도 지혜자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은 지혜의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정치와 천문학도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AI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학도 너무나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죽음을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영혼의 공고함을 채우지는 못하잖아요. 기술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에는 놀라운 예언이 하나가 있지요. 심판으로 끝날 것 같던 애굽 이야기가 갑자기 희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지요. 애굽은 내 백성이라.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들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으로 삼았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훗날 그들까지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뉴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강대국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은 이사야서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허리의 굵은 배를 풀고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예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도 경제도 군사력도 결국은 사람의 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요,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입으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요,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봅니다. 우리의 정직함, 겸손, 사랑, 용서, 섬김 이런 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런 삶으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20장 마지막에는 유다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의지하던 곳이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무너졌습니다. 건강을 의지했는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직장을 의지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야 사람은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시편 46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폭풍이 없는 곳이 아니지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곳이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피난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7장부터 20장은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경제도 기술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안교회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대를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